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아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7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런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러지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산에서 내려온 후의 사건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기도하려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는 한 곳에 자리를 정한 후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제자들은 고나여 졸았습니다. 얼마나 졸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얼마 후 그들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즉시 굉장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란하게 용모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는 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14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800년 전에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곧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본 것과 예수님의 변화된 용모,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광경, 이 모두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황홀증에 빠졌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적극적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난 후에 제자들이 보니 구름은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신비롭고 황홀한 광경을 보는 순간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강렬한 욕구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사건 기록의 관하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 마가복음에 제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참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아래 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연구가인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런 내 외아들입니다. 악한 영이 그를 붙잡으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상하게 하고야 떠나갑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악령을 내쫓아 주기를 부탁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죄책과 정죄, 삶의 허무와 무의미,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 사탄의 괴계와 억압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믿음과 기도로 이러한 그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고 인간의 헛된 철학과 사상에 오염된 신학 이론을 배우고 전하는 데 급급한다면 예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며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도 그러했지만 오늘날에는 더 한층 인간의 지적 오만과 교만한 정신에서 비롯된 신학사조가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져보려고 성경을 구입하고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찾아간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신신학 노선을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유대인이 만든 신화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겁게 유대인의 신화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어디 있담 하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성경에서 떼어내버렸습니다. 그 후에 또 목사님으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것은 유대민족의 역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민족의 역사를 교회에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지 하면서 여호수아로부터 역대하까지를 성경에서 떼어내버렸습니다. 그 다음 목사님에게서 시편, 전도서, 아가서는 위인들의 시집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유대인의 옛 시집을 못하려 가지고 다녀? 현대인의 좋은 시집이 더 많은데 어쩐지 성경이 두껍더라 하면서 시편에서부터 아가서까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목사님에게서 성경의 예언서는 묵시문학으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꾼 사람들이 이를 문학적으로 서술한 것이란 말을 듣고 남의 꿈 이야기를 가지고 다닐 것까지는 없잖아 하고 그것도 떼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신약 성경은 제자들에 의해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과장하여 기록한 것과 전도 여행담과 사스러운 편지들이라는 말을 듣고 신빙성 없는 흑우의 이야기책과 남의 편지들을 읽어서 못하느냐 하고 신약 성경 전부를 성경에서 떼내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은 건 성경의 그 표지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에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남은 것은 성경의 그 표지뿐이구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다음 그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딴 곳으로 이사라도 가시는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를 1년 동안 들었는데 이것은 신화다, 저것은 유대인의 역사다, 저것은 유대인의 꿈을 문학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마다 소용없길래 그 부분을 잘라내어 버렸더니 이제 남은 것은 성경의 그 표지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졸업을 해야죠 라고 말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교회는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생을 향한 사랑과 치유와 구원의 말씀이며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병 고침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과 기도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은 것은 그 의미가 천양지차입니다. 그 의미를 낱낱이 다 설명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날이 갈수록 그 의미를 더 많이 깨닫는 것이 신앙적 이해력의 향상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언약하신 말씀과 성령의 권능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행함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였으며 예수로는 어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였습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희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런 죄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이적을 목도한 무리들은 충격적인 감동을 받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는 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전날 이미 일러주신 대로 앞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고 하심으로 유념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변화산 위에서의 체험과 산 아래에서 방금 목도한 광경으로 인한 흥분과 감동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아주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신가를 묻는 것마저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전 인수격으로 자신이 원하고 주장하는 것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세주가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명확하게 예언하고 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세주가 먼저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과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메시아에 관하여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셨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당시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아를 고대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언을 자신들의 소원과 기대에 맞추어 왜곡되게 해석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에 대하여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르게 알게 되는 것조차 끓이고 깊이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비우고 열어놓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여 자기 주장과 이론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폐단을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람이 만든 철학, 사상, 이론의 틀에 집어넣어 해석하면 왜곡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민중신학, 해방신학,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여성신학 등의 신학 이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행태는 갖가지 폐단을 발생시킵니다.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까를 생각하면 온갖 쓰레기 같은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일을, 그것도 일이 진전되는 과정까지 아주 상세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전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현상이 기독교회의 일부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거듭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제 아들은 여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메시아 관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 아들은 몇 날 후면 주님께서 권력을 잡으시고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날의 제 아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각기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중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것으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제 아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이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이다 하였습니다. 이 장면과 유사한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기록되기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 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런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 아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오늘 본문에 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구속의 진리에 근거하여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가를 물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생각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약함과 부족을 알고 부모의 보호를 믿으며 의지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도 그러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군중들을 계수할 때 아이와 여자 외에 몇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특권의식, 우울감, 경쟁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비 제도가 있던 로마 시대의 초대 교회에는 노비들이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이하하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 종이 주인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과 부족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란 마음을 낮추고 잘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아무리 낮추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분과 지위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고 귀중하게 임을 받습니다.
49절, 5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랐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동하려면 마치 자기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라면 누구나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지상 명령은 비단 12제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리 사욕을 가지고 비윤리적으로 행하는 자는 경계해야 하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상 교파와 교단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서로를 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외지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생면부지일지라도 반갑고 친밀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입니다. 여객기가 없던 시대에는 여객선이 주요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먼 나라로 왕래하는 여객선은 여러 날 혹은 여러 달 망망한 바다를 항해합니다. 동행이 없이 이런 여객선에 승선한 사람, 더욱이 외국어를 하지 못하는 여행자는 몹시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 시절에 어떤 분이 대양을 왕래하는 여객선에 승선하였는데 유보 갑판으로 나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다른 분이 있었으나 외국어를 모르므로 인사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니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더니 옆에 계신 분이 아멘 하였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되어 가볍게 목례를 하며 미술을 보냈더니 그분도 그렇게 담대를 했습니다. 나직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러자 옆에 그분이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라고 따라서 불렀습니다. 국적과 인종과 언어가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피차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확인이 되니 매일 가판에 만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찬송을 부르니 은혜가 넘쳐서 지루함 없이 선박 여행을 하였습니다. 51절에서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병하여 하늘로 솟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의 활동을 끝내시고 제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지상에서의 활동, 고난받으심, 부활, 성천은 우연이나 갑자기 된 일이 아닙니다. 미리 정하신 아버지의 뜻과 때에 맞추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들이 사형선고를 내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40일 후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체포되고 끌려가 신문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는 굳게 결심하고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과 성천을 생각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기로 작정하시고 자신과 제 아들이 묵을 숙소와 음식 준비를 위하여 그 일을 수행할 자들을 앞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오래전부터 사이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민족 혼합 정책을 편 결과 사마리아인들은 혈통과 종교가 혼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대인들이 세월이 흘러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는 공사를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하니 유대인들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앙심을 품고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야 서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편익을 제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를 통하지 아니하는 다른 길을 택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나름대로의 의분과 열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시사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원하고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믿는 신을 섬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신이 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대로 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믿고 제사 드렸으나 가인은 자신이 고안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아벨보다 더 많은 정성과 열심으로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적 정성과 열심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정하신 대로 행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에 부합되게 해야 합니다.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이 성경대로가 아니면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해낸 신에 불과합니다. 유다나라의 멸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다나라는 주전 586년에 하나님의 징벌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웅장한 성전을 지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와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과 정성을 다한 제사와 열정적인 절기 행사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면하게 하는 방책이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징벌을 초래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참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중적 신앙 형태는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를 옹호하는 교역자, 김일성주의와 종북주사파를 옹호하는 교역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교역자,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의 비성경적인 교역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하면서도 성경을 펼쳐 들고 유창하게 설교하는 이중적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범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은 일치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중성을 가진 신앙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구세주 예수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다시 오심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지식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은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이며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능히 극복해 하는 힘이 됨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69장을 부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성품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일 위하여 헌신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지혜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명철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주님을 앙망하며 담대히 늘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시간 제거되고 건강하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손의 산업을 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